이제 반야심경의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무고진멸도 하는 이제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12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는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불교 공부를 할 때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는 전혀 안 돼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전반적인 감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머리를 막 굴려서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감만 느끼어도 된다는 것은 그 감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것은 머리를 막 굴려서 명쾌하게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고 그냥 그 감을 잡는 공부입니다. 감을 잡는. 근데 그 감은 머리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슴으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딱 하나 이 마음 공부입니다. 나머지 공부는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답도 좀 내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음 공부 하나만은 유일하게 머리를 헤아려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전혀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듣기만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해가 안 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해가 되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해를 잘 되기 위해서 설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해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해를 꽉 막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법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될 때는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가시고 이해가 되는 건 되는 것대로 이해는 되되 그걸 잡고 있지는 말면 됩니다. 쥐고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실이야 하고 이것만이 최고의 진실이야 하고 이렇게 딱 집착하거나 이게 쥐고 있지만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쥐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유보하는 자세, 법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게 바로 12연기구나. 이게 사성제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고 내가 이제는 좀 알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독이 됩니다. 아주 안 좋은 공부 자세죠. 내가 불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내가 정리했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자세니까 조금 유보하면서 내가 아직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언제까지 여전히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그냥 끝끝내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공부는 쉽게 말해서 성장이 가능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것은 뭐 견성을 했다고 하는 공부인들에게조차 해당되는 얘기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공부가 된 사람은 더욱더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오직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안다, 알겠다, 내가 이제 조금 알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교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것은 벌써 머리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가 더 뒤로 후퇴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면 되는 사람일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모르겠다, 모를 뿐 하는 유보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내가 뭔가 아직 모르는 것을 뭔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진도가 쉽게 말해서 엄청 빨리 나갑니다. 제가 뭐 이런 표현을 들긴 좀 뭐해도 내 안에서 딱 닫아놓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도 마음에 딱 닫아놓고 내 식대로 저 사람의 설법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저건 맞고 이건 틀리고 요만큼은 맞는데 저만큼은 틀렸어. 또는 저 얘기는 좀 내 생각과 좀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시비하고 취사간택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본인이 옛날에 정리해놨던 불교라는 그 틀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이것이 맞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법당에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그냥 거기서 거기 전혀 공부 진도가 나가지 않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고, 스님들은 더 그러기가 쉽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했다. 공부했다는 상이 더 많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공부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 공부의 견해를 딱 쥐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스님들 중에도 뭐 20년 전에도 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들어보면 똑같은 그 얘기밖에 안 하는, 전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공부는 마음을 활짝 열고 유보하는 자세로, 정말 모를 뿐 하는 자세로, 하심하는 자세로 공부를 하면요, 처음 절에 오는, 올해 처음 절에 나오기 시작한 초심자인데 한 30년, 40년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빨리빨리 성장을 합니다. 불과 한두 달, 두세 달 만에, 불과 몇 달 만에 정말 몰라보게 이 사람이 올해 처음 불교 공부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몰라보게 공부가 눈부시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심해야 한다, 마음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아상을 가지고, 내가 공부했다 하는 아상과 악연을 가지고, 아집을 가지고 딱 쥐고 있으면 그게 가장 큰 공부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공부했다, 내 공부라는 상을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하심이 되죠. 하심하는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공부는 정말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요, 10년, 20년 절에 나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수많은 절들을 1년, 2년에 한 번씩 돌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그 절에 다니는 분들은 다들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씩 이렇게 주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다들 하나같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제가 이번에 처음 갔으니 이제 불교대학 공부를, 어떤 공부를 좀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다들, 스님 저희를 결코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쉬운 거 해주세요, 다들 아주 쉬운 거 기초부터 해달라는 얘기를 어느 절에 가나 다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이게 아주 아주 좋은 자세긴 하죠. 모른다 이러는 게. 그런데 그냥 겸손해서 모른다가 아니라 정말 뭐랄까, 이렇게 마음 공부가 이렇게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연 자세로 공부를 하면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다만 내가 그 공부를 스스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 저건 맞아라고 취사간택하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 내 공부를 진도가 나가지 않도록 딱 방해하고 있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부가 안 되죠. 오늘은 이제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이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요, 4가지 성스러운 이제 진리로, 마치 부처님이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코끼리 발자국이, 밀림에서 코끼리 발자국이 모든 짐승들의 발자국을 다 포섭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모든 그 수없이 많은 가르침은 전부 다 사성제에 포섭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즉 사성제 안에 부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가르침이 다 담겨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집멸도라고 해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에 이르는 길 해서 이제 4가지 고집멸도인데요. 고성제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괴로움의 종류는 사고 8구에서 살펴봤고요.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습니다.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 왜 진리인가? 우리들의 일반 중생들의 삶의 패턴, 삶의 방향은 뭐냐면, 괴로운 것은 싫다, 나는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다, 불행은 싫고 행복은 좋다, 괴로움은 좀 빨리 없어져라. 절에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괴로움은 없어져라, 나는 행복만 취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간과하고 있는 자세예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성제 이러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야? 난 행복이 성스러운 진리야. 난 괴로움은 싫어, 행복이 좋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천상세계 신들이 깨달음을 얻습니까? 천상세계에는 다 행복한 일만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벌써 배가 부르고, 마음만 먹으면 벌써 저쪽까지 이동 완료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상세계 신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계로 내려와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기만 해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이, 그분 이제 40대 중반쯤 되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처음 회사에 들어갈 때부터 계속해서 승승장구만 하셨어요. 초고속 진급을 계속해서 해왔고, 상당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아주 인정받고 있는, 누가 봐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뭐 머지않아 그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자세가 어땠냐면요. 상당히 좋게 말하면 상당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다 안다. 여기서 내가 가장 똑똑하다. 그리고 실제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다 이 사람들한테 뭘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한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내가 10을 얘기하면 5나 3도 못 알아듣는다. 대부분. 심지어 높은 사람조차도 내가 10을 얘기하는데 5, 6, 7밖에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사람들을 딱 깔아놓고 봅니다. 자신은 아주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한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 자신만만을 넘어서서 좀 교만하달까? 아주 교만한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야, 저분이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니까 이분이 상당히 본인이 잘난 것 같은 마음을 쥔 것을 누군가가 제지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얘기냐면 저 사람은 잘난 건 인정한다. 근데 너무 지가 잘난 맛에 살고 너무 남들을 이렇게 낮추고 너무 이렇게 교만하다. 이런 말이 다 너무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급기야는 이제 너무너무 팽배해 있어서 이 사람을 시기 질투도 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모르고 있었어요. 왜? 본인 앞에서는 다들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딱 다가오니까 본인은 절대 몰랐죠. 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제가 한편으로는 참 이분이 불자라 제가 뭔가 응원의 말을 해주고 싶은데 슬쩍 가볍게 한마디 했는데 못 알아들으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스님이 하시는 조언은 알겠는데 이거는 딴 사람한테 가서나 그런 얘기를 해야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어떤 강력한 어필을 몇 마디를 더 보태면서 어필을 하시는 걸 보고 이분은 들어가지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런데 한 5년 뒤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너무 겸손해 있고 정말 하심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평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이제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때 스님을 만나고 나서 1년 뒤에 엄청난 시련이 와서 너무 완전 엄청난 실패를 경험을 하고서 완전 막 좌절,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좌절, 절망감에 빠져 있으면서 스스로 내가 한 거라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그때 막 고집을 피면서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막 강력하게 남들 막 앞에서 막 어필하면서 나갔는데 그게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서는 스스로가 충격을 받으면서 스스로 나도 실패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마음을 더 겸손하게 쓰게 되고 남들의 말을 그때 몇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는 것들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뒷소리하는 것도 그때 처음 느껴봤다. 그분은 그때 처음 느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뒤에 만났을 때 얘기했죠. 고사님이 지금은 다 알아들을만 하니까 얘기인데 지금 고사님이 놀랍게 바뀐 걸 아시냐 그랬더니 전혀 모른대요. 그때 고사님이 이러이러했다. 그때 제가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셨고 그때도 뒷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 근데 모르고 계셨다.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 얘기를 알아들을 만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평이 달라졌고 너무 겸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다음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알 법할 정도로 승승장구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의 시련이 이분에게는 엄청난 본인의 공부였죠. 인생 공부였고 마음 공부였고 본인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경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도 어릴 때 힘들고 고된 시련을 겪은 사람일수록 더욱 강인해지고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처럼 괴로움을 우리는 무조건 싫어하지만 사실은 괴로움이야말로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승장구만 할 때는 잘 나가기만 할 때는 자기가 막 앞서 나가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는 괴로움, 나이 드는 아픔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 중에는
뭐 저 아주 낮춰 부르듯이 뭐 저 너 땅이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TV 프로를 한번 봤는데 제가 언뜻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서 그 안정환이었던 것 같은데, 안정환이 이렇게 젊은 친구잖아요. 근데 안정환이 축구 선수 이렇게 자신의 40년 후인가를 이렇게 막 분장을 해서 완전 할아버지처럼 분장을 해서 이렇게 며칠을 길거리 다니고 막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는 그런 것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몇몇 잘 나가는 여배우와 그런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40년 후, 50년 후에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된 모습을 분장을 해서 다녀보니까 너무나도 세상에서 완전 내가 항상 주목받고 살다가, 어디 가도 내가 주목받고 살다가 내가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이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충격적이면서 어떤 큰 깨달음 같은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였습니다. 우리는 젊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은 건강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플 때도 있고, 젊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늙을 때가 있고, 승승장구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질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진실이죠. 늙고 병들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그 괴로움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데, 왜 눈치채지 못할까요? 내가 잘 나가니까, 지금 잘 나가는 것만 보이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성장과 승승장구만 보이니까, 내가 누구나 사람이면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이 당연한 이치, 나도 높은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괴로움을, 그 좌절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히말라야를 갔다 와서 이제 쓴 책 제목이 히말라야 내가 작아지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그때 이제 제목을 뭘로 할까 막 많은 고민을 출판사에서도 막 계속 하고, 그러다가 저보고도 고민을 좀 해달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출판사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이러다가, 그때 하여간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내가 작아지는 즐거움이라는 말을 한마디 툭 나왔는데, 출판사에서도 다들 막 너무 무릎을 치면서 이제 좋다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런가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작아지는 게 즐겁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산다. 내가 확장되는 것만 즐겁고, 내가 세상에서 큰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만 즐겁다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그 내가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든 명예, 권력, 지위, 돈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한 번은 꺾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확장될 때의 즐거움은 유한한 즐거움이고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내가 작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눈뜬 사람인 것이죠.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 어떤 딸내미가 엄마가 절에 간다 그랬더니 스님한테 가서 질문을 나 대신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답을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더래요. 뭐냐 그랬더니, 스님한테 내가 지금 나한테 행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진짜 행복인지 좀 물어봐 달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째, 초등학교 5학년의 행복입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때, 좋은 성적을 받고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칭찬받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 행복하다. 그때도 행복하다. 그런데 그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이 있는데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다. 또 다른 행복은 뭐냐? 그냥 문득 날씨 좋은 날 그냥 이렇게 그냥 막연히 행복하대요. 학교를 가다가도 문득 학교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날씨도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오고 문득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냥 아무 것 없이 그냥 아침에 눈을 떴는데 행복한 날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요? 앞의 행복은 만들어내야 되는 행복이죠. 추구해서, 조작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행복입니다. 근데 만들어내야 되는 행복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은 반드시 소멸됩니다.
그것이 부처님 말씀하신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라는 법칙입니다. 생멸법, 생겨난 모든 것들은 멸한다라는 법칙.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좋은 성적도 내가 가지는 모든 소유물도 생겨난 것이 억지로 내가 만들어서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억지로 힘들여서 만들어서 행복하는 행복, 그것만 행복인 줄 알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을 만들려고 애쓰는 삶을 삽니다.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남들에게 잘된 사람으로 보여야지, 칭찬받아야지. 왜냐하면 그렇게 얻어낸 행복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건 가짜 행복입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허망하게 반드시 소멸되는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왔을 때는 누려도 좋습니다. 마음껏 벌고 누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다라는, 그것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허망한 것이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자각한 채 놀면 그걸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걸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열심히 노력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돈도 벌고 성공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 중에 수많은 성공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가끔씩 뵙니다. 마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사시는 분들,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 계시는데 정말 집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고요. 그분은 언제든 그 직위를 물러날 자세가 되어 있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때가 되면 나는 물러난다. 하다못해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스님, 뭐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차마 못하겠습니다. 남들이 그래 니 잘났다 할까봐. 근데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면 남들은 다 제가 이 진급에 목매고 사는지 압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물론 과거는 목맬 때도 있었지만 지금쯤 되니까 이제 저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만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 제가 이 다음 거 굳이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피곤합니다. 저는 될까봐 사실 좀 걱정입니다. 왜 되고 나면 앞으로 한 6, 7년을 더 있어야 되니까 이게 또 나름 스트레스인데, 나는 이제 지금 여기서 끝난다면 어차피 번만큼 벌었고 자식 어느 정도 키웠고 이제 나는 정말 마음 공부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들은 이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래놓고 뒤에 가서 작업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진실을 얘기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비꼬아서 본다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사람이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왜? 과도한 집착이 없으면요, 더 순수한 열정이 피어오릅니다. 확실해요. 이 사람은 그 삿된 짓을 하지 않고 순수한 열정을 꽃피울 뿐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짓밟지 않아요.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 과도한 집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괴로움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괴로움이라는 것, 괴로운 현실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 자체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올 때, 혹은 괴로움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고성제를 자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즉 지금 성승장구하고 있어요. 지금 괴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자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공도 무너질 때가 있다. 이 건강도 무너질 때가 있다. 젊음도 무너질 때가 있다.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동안 훅 지나가 버린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으면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어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행복하고 지금 젊고 지금 잘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한하다는 게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내가 이 한 생에서 열심히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돈, 명예, 권력, 지위, 내가 지금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억지로 만들어낸 거니까 그럼 반드시 사라진다는 게 분명해요. 만든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내가 집착한 모든 것들은 무너진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그러면 영원한 것은 없을까? 이렇게 내가 유한하게 왔다가 가는 것 말고 진정한 행복은 없을까? 진정한 즐거움은 없을까? 내가 정말 이 한 생에 돈을 위해 산다면 젊을 때 열심히 돈을 위해 살겠지만 늙고 병들고 죽을 때 돼서 허망할 게 분명하거든요. 이게 진정한 행복인가? 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생불멸하는 무언가는 없을까? 생겨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는 없을까?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없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는 이미 그것을 그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자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의 본래 주어진 본능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본래 누구에게나 주어진 성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자각하고 삽니다. 자각할 줄 알고. 어린아이들은 더 많이 그런 것들을 자각하고 살죠. 어른들도 때때로 그런 것을 자각합니다. 혹은 저 산에 가면요, 제가 이제 지리산 한때, 저도 이제 20대 어느 날 자연이 저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있는 그대로의 평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문득 자각한 뒤로는 완전히 자연에 빠져서 살았어요. 다른 건 다 뒷전으로 놓고 늘 산에만 가 있고 막 1년에 몇 번씩 지리산 정주를 하고 그냥 산에만 가 있으면 그렇게 아무것도 필요 없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때 이제 산에 가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 산에 가보니까 항상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산에 잘 안 오더라고요.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제 할 일도 없고, 이제 좀 이분들이 산에 와서 뭐라는 얘기를 하시냐면, 왜 산에 오느냐고 물었더니 이분들이 뭐라 했냐면, 그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산에 오면 그냥 산에 있는 동안은 되게 편안하대요. 세상 생각 안 해도 되고. 특히나 하루 올라갔다 내려가는 사람 말고 지리산 정주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중독처럼 지리산을 찾습니다. 그건 왜 다른가를 또 물어봤더니, 이상하게 지리산은 한 번 떠나오면 어차피 한 3, 4일 동안은 내려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출세관이 돼버립니다. 즉 지리산에 딱 깃들기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3일 동안은 세속 생각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냥 여기만 있는 겁니다. 즉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누리고 감상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 더 좋잖아요. 여행을 가면 왜 더 좋은지 아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군전병 친구들하고 어제도 오후에 저녁을 나가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이제 광안리 앞바다를 이렇게 잠시 셋이 산책을 했는데, 내가 사는 곳에서 정말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걸어서도 3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이런 세계적인 휴양의 도시,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라는 게 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다들 정말 바다를 구경하고 만끽하고 행복해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왔기 때문에 여기 사는 우리들보다 그 바다를 더욱더 깊이 만끽합니다. 더 진하게 느끼고 누리고 감동합니다. 더 기뻐합니다. 매일 그걸 보는 사람은, 우리 신도님들 중에도 보니까 창문 열면 광안리 앞바다다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아마 덜 만끽하게 될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것, 그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그것의 신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을 떠나오면 일단 세상이 내가 그동안 하던 모든 성공을 향한 집착, 모든 이런 세속적인 것을 딱 단절한 채 한 며칠 동안 여행을 떠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집착을 저절로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여행지에서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경험하게 되고 흡수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라레빠 같은 사람은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반을 성취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만행을 떠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죠. 즉 이 말이 이제 중요한 이유인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여행만 떠나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의 삶을 지금 이대로 살면서 여행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득 한 생각, 지금 이 모든 집착과 욕망과 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잠시 문득 내려놓은 채 그냥 문득 푸른 포기를 바라보고, 어제 무더운 와중에 제 방 앞에 창문 바깥으로
벚나무가 큰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벚나무가 아주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이제 그 바람 소리가 가만히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바람 소리에 벚나무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풍경들이 계속 바라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봄에는 그냥 그 큰 창 밖으로 그 큰 벚나무가 벚꽃을 만발하게 하고 있는데, 제 창 바깥에 꽉 찬 그 벚나무가요, 제 혼자 누리기가 너무나도 아쉬울 정도로 너무나도 감동스러웠습니다. 언제나 잠시 시간을 내서 광안리 앞바다를 산책할 때, 해운대를 산책할 때, 또는 우리 여기 이기대를 산책할 때, 엊그제는 또 저 다대포를 가보니까 거기는 부산이라는 데가 참 신기한 동네라는 걸 느낀 것이, 이 해운대 바다의 느낌과 광안리 바다의 느낌과 이 다대포의 느낌은 또 완전히 다르다고만요. 다대포는 완전 서해바다 같은 느낌, 아주 참 또 색다른 어떤 그 아름다움을 주대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감동이 아무런 영감을 주지 못합니다. 왜? 일하느라 바빠서, 돈 버느라 바빠서, 자식과 씨름하느라 바빠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젊음을 한 시간도 희생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에 빠져서 이 스마트폰 바깥에 그 놀라운 자연이 있어도 우린 그걸 만끽할 줄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실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깨달은 것처럼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이, 애쓸 필요 없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 우리가 행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 본래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행복을 누리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 감각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노력해야지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 때문에, 집착 때문에, 욕망 때문에, 가래 때문에, 성공해야 될 일이 많아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쟁취해야 될 것이 많아서, 쟁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 가짜 행복, 거기에 목매느라고 쟁취할 필요 없이 이미 주어져 있는 행복을 만끽하는 거에는 이제 소홀했던 것이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거의 그것은 잊고 살아갑니다. 잊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노후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왜냐하면 저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었거든요. 그런 분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내가 왜 젊었을 때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지를,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젊음이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릴 거라는 것을 이 친구들한테 얘기해 줘봐야 소용이 없다. 결코 모를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을 만나 뵀는데요, 그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죽음이 우리에게 스승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목숨 걸고 거기에 안달하고 살았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허망할 건데, 이렇게 한 방에 훅 지나가 버릴 건데, 이렇게 얄팍하게 금방 깨져 버릴 건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답니다. 처음에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고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다가 한 달쯤 지나면 그걸 온전히 받아들인답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반전은 그때부터 일어난답니다. 한 6개월 살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한 달 있다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 5개월을 부처님처럼 삽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났더니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행복이 내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그때 자각한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에서 햇살이 들어오는 것뿐인데, 딴 때 같았으면 덥고 짜증나 죽겠는데 이 햇볕이 와가지고 내 잠을 깨웠구나 하고 빨리 일어나서 빨리 회사 갔을 텐데, 창밖에서 내려쬐는 햇살이 내 몸을 따스하게 데펴주는 그것 자체가 놀라운 신비이고 놀라운 아름다움이고,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햇살 한 줌이 이렇게 내 존재만큼
행복한 것인 줄을 이 사람들은 왜 모르고 살까? 잠시 병원 바깥을 나가서 산책을 할 때 숲 아래에 앉아서 그냥 그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는 그것 자체가 놀라운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일까? 왜 나는 이것을 모르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내가 시한부 인생인 것은 축복이다. 신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준 축복과도 같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삶이라는 존재라는 자체가 있는 그대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눈뜨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숨날숨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공짜로 거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죠. 이것이 없으면 죽으니까. 가장 중요한 행복인데 이것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지 않습니다. 제가 자연 속에 막 빠져 있을 때는 정말 따로 참선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제가 그때 수행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저를 수행보다도 더 깊이 있게 제 어떤 내면에 닿게 한 것이 자연의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냥 문득 법회 보고 나오다가 제 방으로 들어가다가 문득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만 바라봐도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내 삶이 돼버려요. 제가 강원도 양구에 있을 때 장병들에게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몇 번 얘기를 듣고 장병들이 저를 막 진짜 스님은 뭔 정신으로 그런 얘기 우리한테 하십니까? 정말 그런 우리한테 우리를 욕되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서울에서의 그 매연을 맡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이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법회 때마다 그 얘기를 자주 했더니 나중에 제가 떠나갈 때 이 친구들이 이제 편지에 써서 줬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이 장병들이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여러 번 노래를 해줬더니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1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문득 이걸 알겠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 강원도 양구의 이 아름다움을 이제는 본인이 완전히 알 것 같다. 이 행복감을 나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정말 내가 법당에 와서 평생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여기서 다 받은 것 같다. 왜? 내가 어디 가서 있어도 언제나 자연은 그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었다. 이 젊은 친구들이 더 빨리 자각을 하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에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추구해서 얻어야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고성제가 괴로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요. 죽을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도 부족합니다. 성취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갖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성취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하되 하는 법 없이 집착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집착 없이 하는 게 더 순수한 열정을 꽃피울 수 있어요. 집착 없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 속에서 자유로움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윗사람이요 직장 상사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목매는 것 같잖아요. 막 목숨 걸고 내가 뭔 짓을 해도 내가 얘는 잘리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주 목숨 걸고 일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이 좀 덜합니다. 누군가를 정리해고 해야 될 때 그 사람을 먼저 정리해고 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당당하고 날 잘라라 잘라라 난 내가 할 일 한다 하고 그냥 하면 저놈은 뭐지 도대체? 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지? 쉽게 못 자릅니다.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여자친구를 사귈 때 여자친구한테 막 목매는 소리를 하고 막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 남자친구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언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마음대로 해라. 갈란 가고 말란 말고 넌 나 없어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렇게 뭐 네 맘대로 해라 이래버리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한테 저러줄까? 내가 모르는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저러겠지? 뭔가 사람이, 즉 집착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져요. 누가 봐도 매력이 없어집니다. 근데 집착이 없는 사람은 뭔지 모르게 끌리는 매력이 생겨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집착합니다. 집착하면 그걸 더 이룰 줄 압니다. 이게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돈도 이 사람이 집착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쫓아와요. 돈에 집착 없이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 순수한 열정으로 열심히 버는 사람은 돈이 더 잘 벌립니다. 근데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이 그걸 알고 멀어져 나갑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살아있는 한 생명이에요. 한 살림이고 물질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하나의 법칙이에요. 집착하면 그걸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집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쉽게 가질 수 있어요. 근원에 가까워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살던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육신, 돈, 명예, 권력, 지위 같은 얄팍하게 깨지는 것들,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이러다가 한번 교통사고나 죽으면 슥 가버리는 거잖아요. 여기 목숨 걸 필요가 없겠구나. 이게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로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고성제를 체득하게 됩니다. 괴로움이 바로 성스러운 진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영원한 것은 없을까? 에 대한 불생불멸법에 대한 발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절에 와서 법문도 듣게 되고, 왜? 이 세상 천지 어디를 이렇게 다는 짓은 없겠지만 많은 곳에도 이렇게 불생불멸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있긴 있죠, 당연히. 모든 가르침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는 인류 역사의 오랜 전통이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이 자신의 근원에 대한 어떤 목마름, 갈증, 그것만 있으면 저절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절로 공부를 시켜주고. 그래서 공부는 내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공부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갈증을 가지고 발심을 하라는 이유는 내가 이 마음 공부에 발심을 하고 깨달음에 발심을 하고 괴로움에 소멸된 그 자리에 발심을 하게 되면 내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 본래 부처는 언제나 드러나 있는데 내가 그걸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발심을 하는 게 초인종을 누르는 것과 똑같아요. 주인 보고 나오라고 초인종 누르는 것과 똑같아서 마음에 간절히 발심을 하면 주인이 응답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본래 주인공, 본래 주인이 응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심을 하면 발심하는 것을 현실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도 그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마음에서 간절히 말하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왜? 현실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 우주 전체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예요. 보는 나와 보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듣는 나와 들리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꾸면 되지 세상을 하나하나 쫓아가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더 근원적인 건 내 마음을 바꾸면 된다. 그러면 세상이 응답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도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응답한다니까요. 남편을 바꾸고 싶고 아내를 바꾸고 싶고 자식을 바꾸고 싶다. 아주 심플하고도 단순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동안은 결코 안 바뀝니다.